12절로 17절까지를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데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여기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은 날선 검을 쥐신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교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 서문화 교회 할 때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소개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서문화 교회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날선 검은 뭘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날선 검이다. 곧 무엇을 말씀하겠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칼을 들고 무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아니겠죠? 그 검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에베소 6장에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말씀을 쥐고 계신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요한이 보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지배하신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님이 자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칭찬을 하시죠. 모든 7교회가 다 주님의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하느냐? 2장 13절에 보면 이 먼저 버가모라는 지역이 보통 지역과 달리 신당이 많습니다. 신전이 많아요. 제우스 신당부터 시작을 해서 에사클라피우스라고 제우스 왕이죠.를 섬기는 신당도 있고 그 다음에 수레신 바카스 신전도 있고 미의 여신 비너스 신전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신당, 신전이 있는 곳이 버가모인데 그래서 버가모에서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과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알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랬죠. 너희 지역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여기 사단의 위라는 것은 히즈 스론을 말합니다. 세이튼 해즈 스론이에요. 세이튼이 왕관을 두고 있는 곳, 세이튼의 궁궐이 있는 곳,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 그런 정도의 의미겠죠.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즉 사단의 위가 있고 사단이 거하는 곳, 그렇게 설명합니다. 버가모를. 그런데 거기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면서 유일하게 한 사람 주님이 이름을 언급하고 내가 안다 하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안디바죠. 안디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안디바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바를 나의 그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산 곳, 그게 버가모 교회지. 버가모 교회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신전이 많이 있으면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웃기웃거리게 되겠죠. 그리고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수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겠죠. 그 박해가 심하면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따라서 준비를 포기하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디바였다는 겁니다. 이 안디바. 그래서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레전드가 됐어요. 버가모 그러면 안디바가 되었습니다. 사실 버가모 그러면 이런 많은 신전들이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될 정도로 고대 유적지들이 많이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버가모의 전설은 그런 술의 신 바카스, 미의 여신 비너스, 왕 제우스가 버가모의 전설이 아니고 안디바가 전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바는 누구냐? 믿음 생활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일찍 죽은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실패자, 나보자.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고 기억할 수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면서 안디바가 있었다. 나의 신실한 증인, 나의 충성된 증인. 여기 증인이라는 건요, 그냥 뭐 전도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순교자를 증인이라 말하죠. 순교할 정도의 순교자를 배출한 버가모,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있고 버가모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는,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서 그러죠. 안디바가 그렇게 사단의 위가 있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결국은 죽기에 이르러도 죽는데도 교우들이, 같이 있는 동료들이, 버가모 교회 교우들은 그 말입니다. 같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교우들도 함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버가모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버가모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그게 주님이 아시는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 버가모 교회는 이런 환경적으로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곳이었지만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안디바를 교인으로 적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멋진 교회죠. 그게 안디바의 모습이고 버가모 교회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역시 그런 핍박이 있으면요, 위정자 입장에서는 소감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죽이면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헤롯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주춤주춤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버가모 교회는 그 박해와 그 무서운 시련,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했다. 주님께 칭찬받던 버가모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이지만 책망받을 일도 두 가지 있다 그러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600만의 무리들이 막 지나가니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항복합니다. 전부 정복을 당하는데 이 모압이에요. 모압이라는 나라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발락이에요. 그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어떻게 보면 점쟁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데 내가 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압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통한 점쟁이 같아요. 그래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꼭 종은 아닌데 그래서 그 말을 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압이 이야기하죠. 아니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선물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계속 더 축복을 합니다. 그게 발람의 한계였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가는데 이번에는 나귀가 자꾸 방해를 하죠. 타고 다니던 나귀, 요즘으로 하면 자동차입니다. 그게 자꾸 사고가 나는 것처럼 이 나귀가 자꾸 벽에 부딪혀요. 포도는 벽에 자꾸 부댑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채찍질도 하고 가라고 하니까 가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의 눈을 뜨게 하는데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죠.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꾸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가고 싶은 거죠. 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발람의 교훈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획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무엇이 됐든 그 이익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훈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도다 그 이야기고,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도다 그랬는데, 니골라 당은 우리 에베소 교회 할 때 했죠. 에베소 교회 교우들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하는도다. 칭찬할 때 니골라 당이 나왔어요.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는 같이 미워했기 때문에 칭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버가모 교회는 책망할 때 니골라당이 나와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어 가지.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없죠. 우리 완벽한 신앙인이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칭찬이 있으면 책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을 일은 발전 개선시켜 가야 하고, 책망받을 일은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겠죠. 고쳐가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성인이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은 자꾸 계승해 가시고 개발해 가시고 부족한 것은 딱 가능하면 정말 제거해야죠. 줄여가야죠. 할 수만 있다면 뿌리째 뽑아버리셔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버가목교회의 과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말씀이죠. 회개하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처럼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입니다. 속히 임하여 속히 임하겠다. 계시록에 계속 특징적인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십니까? 버가목교회 주님은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데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검으로 싸우리라. 그런데 16절에는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싸우시겠다. 주님이 대신해서 그들과 싸운다. 그러면 너희는 어느 편이냐? 우리가요. 주님의 함께하는 자, 주님의 편이 돼서 주님과 같이 싸워야지. 주님의 싸움이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싸움의 대상이 대적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빨리 말씀으로 깨달아야죠. 마치 칼날로 베어냈지. 예리한 칼날은 종이도 쫙 잘라내죠. 종이도 쫙 칼날로 잘라내듯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우리가 안디바처럼 믿음을 위해서라면 어느 핍박 어려움이 와도 정말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런 조그만 교훈, 이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대적이 된다면 빨리 그 교훈을 잘라내야죠. 칼로 베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버가목교회에 보여주신 모습은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세요. 근데 그것이 검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지고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인가 발람의 교훈인가 분별해내고 잘라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 대적을 하는데 내가 그 대적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버가목교회에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똑같이 모든 일곱 교회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약속을 하겠다. 이런 선물을 주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버가목교회는 두 가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또 흰돌을 줄 것이다. 두 가지를 주게 된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 하나는 흰돌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라는 뭘까요? 만나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또 어디 뭐 예비되어 있는 데가 있겠어요? 무슨 마켓이 있습니까? 뭐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있겠어요? 그냥 광야를 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1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데 농사 지었다는 기록도 없는데 그들이 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마다 밖에 나가보면 집 밖에 하얀 이슬 같은 게 내렸는데 그냥 만나죠. 이게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만나. 그래서 만나를 주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었습니다. 한 끼도 굶지 않고 잘 먹었어요. 그 중에는 간혹 욕심 부려서 2배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남으면 그 다음날 다 썩었죠. 조금 가지고 온 사람도 그러나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많이 가지고 와도 적게 가지고 와도 남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그렇게 먹었던 게 맞는데 신기한 것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순간 그쳤어요. 가나안에 가니까 또 만나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만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또 만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만나 가운데 일부분을 저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 안에 넣어놨습니다. 거기엔 세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하나가 만나.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예배드리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우리가 지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건 다 먹고 썩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는 안 썩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성전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그래서 전쟁이 나도 지키고 불이 나도 지켰던 언약궤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마치 에베소 교회에 약속한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나무, 이게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찾아다니듯이, 불로초를 찾아다니듯이 일부의 사람들은 실제로 언약궤를 찾습니다. 고대를 연구하면서 언약궤가 어디 있을 것이다. 그 만나만 찾아내면 수지 맞을 거 아니겠어요? 먹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새 것이 나오고, 요즘 우주선 타고 가는 우주인들에게 무슨 캡슐 같은 뭐 영양식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도 한 번이지, 그다음에 또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발견하면 수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봐도 없어요. 성경을 막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뒤져봐도 없어요. 안 나와. 만나가 다시 어디 내렸더라, 만나가 어디 있더라, 또 만나가 있는 게 언약궤니까 언약궤가 어디 있더라.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버가모 교회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요한에게 이야기해 준 것 보니까, 버가모에서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내가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죠. 그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걸 얻을 때까지, 만나를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승리해라. 안디바 후손들이여, 너희들이 만나를 반드시 찾아내라.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요, 11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11장 19절 여기 나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을 승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만나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결국 다 이루어진 이야기고, 그게 버가모 교회가 이 땅에 있었지만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는 초대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죠. 생명의 만나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생명의 만나를 맛보는 거죠.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하늘나라를 잇대어 살면서, 야곱이 꿈꿀 때 베개했던 곳에 닿은 사닥다리가 끝에는 하늘이 닿았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내가고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또 승리하는 자들이요, 승리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여기서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만나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늘 문이 열릴 때, 성전의 문이 열릴 때, 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준다는 것은 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돌을 준다는 것은 흰 돌입니다. 흰 돌. 그런데 그냥 돌은 밖에서 내가 주워오는 돌과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자기 이름을 씁니다. 저도 어디 가면 돌을 주워오는데 주워와서 장소도 써놓고 그래요. 그러면 뭐 비싼 기념품값 안 들이고 그냥 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고대에는 더 그랬겠죠. 고대에는 무슨 뭐 이렇게 기념품이나 기념할 만한 선물을 뭐 요즘 같이 이렇게 메달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얀 돌, 깨끗한 돌을 주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나 재판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흰 돌을 줬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흰 돌을 주는 게 아니라 황제가 치하할 때는 황제의 이름을 새겨진 돌을 줍니다. 왕이 치하를 할 때 왕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줘요. 그러면 그 돌의 이름을 보면 누가 주었는지 알죠. 누가 준지 알죠. 그에 따라서 뭐 시장이 줄 수도 있고 황제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이 돌을 누가 주었는지.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었다. 그런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이 돌을 누가 주었을까? 받은 자는 안다. 그래서 그 돌이 새겨진 이름이 뭘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했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그이 위에 새겨주리라. 그 사람에게 새겨주어서 그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성전 기둥이 되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놓겠다. 그 새김받은 자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저기까지는 다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는 22장 4절에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할 때 그는 주님의 그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저희 이마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버가모 교회는 돌에 내 이름을 새겨서 줄게. 거기에 예수, 하나님, 새 예루살렘,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새긴 돌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버가모가 약속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둥에 새겨주겠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22장.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심판 클라이막스 마지막 절정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에게는 모두 다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긴급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이마에 인치라고 합니다. 막 재앙이 일어나고 모든 막 심판이 벌어지고 막 죽음이 일어나고 죽음도 또 심판받고 막 이럴 때 있죠. 막 그럴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인의 내용이 뭔가 보니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 결국 이마에 새긴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마에 인을 쳐주겠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이 버가보 교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마에 다 인치었다. 내가 보증을 줄게. 암의 모사의 마패처럼 너에게 이 돌을 줄게. 신돌이야. 너희가 승리의 상징이다. 너희가 승리자다. 그래서 너희는 교회의 기둥이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지붕이 날아가도 너희는 기둥이다. 아무리 창문이 다 깨져도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가모의 전설 안디바가 되자. 따라합시다. 버가모의 전설 안디바가 되자. 아멘. 안디바가 전설이다. 네? 여러분, 술 잘 먹고 뭐 이쁘다고 전설이 아니에요. 제우스가 전설이 아닙니다. 안디바가 전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이 되자. 우리가 안디바가 되자. 그건 믿음으로 살자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만나는 주님을 만나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만나는 주님을 만나자. 아멘. 주님은, 특히 버가모의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니까, 근데 그 날성검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주님이 싸우세요. 주님이 발람의 교훈 가진 사람들과 니골라당과 주님이 싸우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위해 싸워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싸워야지. 주님을 태양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주님을 만나자.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자의 돌도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새겨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는 주님을 만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되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되자. 누구의 이름이 새겨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쓰임이 달라집니다. 황제의 이름이 새겨지면 황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이름이 새겨지면 사단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돌에 새기면 지워지질 않죠. 비석을 그래서 돌에 이름을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름을 새겨주신다는데, 그것도 돌에 새겨서 주신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되겠죠. 주님 믿기로 우리가 한번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충절이 변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변치 말라는 뜻입니다. 돌이 되자는 이야기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돌이야. 베드로야. 베드로 성격이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막
좌충우돌막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변치 말아라. 이야기죠. 변치 말아라. 너에게 내 이름을 새겨준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되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이세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미약하지만 서문화교회가 가난하고 공고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었어요. 내가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 부유한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실제로 부유한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도를 가진 교회로서 쓰임받고, 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 정말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첫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 현실과 또 우리 미국, 이제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미국이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전 세계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 정말 좋은 모델을 민주주의의 시작이요, 정말 모델 같은 결정의 모습으로 모든 나라의 형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위정자가 되고, 우리
미국 현실이 되고 우리 사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 교회가 버가모 교회 전설 우리 안디와의 후예들이 되어서 이 믿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지켰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들 정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기둥으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현실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내가 속히 임하리라. 주님이 급하실 때는 친히 칼을 들고 내려오셔서, 성령의 검을 들고 내려오셔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실 때 우리들 정말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의 말씀을 흥왕하여서 살아있어서 우리의 현실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는 더 미국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잘 전도하고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미국 땅으로, 또 미국 이정단들로, 우리 대통령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 곳에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이 예배시켰다가 주의 이름 감당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반석이 돼서 우리들이 베드로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어려운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권선을 바라여 주셔서 올해는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올해는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올해는 사고도 막아주시고, 올해는 입원하는 일보다는 모두가 다 회복되는 일들, 놀라운 일들 경험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나이는 많지만 그러나 믿음은 젊은이 못지않은 청춘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연로하신 분들 노안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게 해주시고, 기억력을 회복시켜주시고, 자녀들 다 형통하는 일들, 좋은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 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출타 중에,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찾으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있는 곳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요, 하나님 만나는 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개선장군들처럼 승리하는 소식을 가지고 우리 재회하여 기쁨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인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두고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